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장 2절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다면 여전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신용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용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뭘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3 때 되었을 때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 급박한 마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여기저기, 그때는 유튜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책도 뒤져보고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공부에 관련된 책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공부하는 것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어떤 팁 같은 가르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을 기록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었던 한 시간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막 딴 것도 하고 이 짓도 하고 막 이렇게 얼렁뚱땅 보내는 시간 다 빼고 실제로 내가 공부한 시간을 기록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한 시간을 기록해 보니 25분, 30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 내내 공부하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책상 앞에 앉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공부한 것이 10분, 20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의 삶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면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삶과 실제의 삶 차이는 점점점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의 삶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너희들이 난 아직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내가 바알들의 뒤를 따라간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하나님은 네가 살아온 길을 직접 돌이켜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치 증거를 제시하듯이 살아온 삶의 행적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그만한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고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 바알을 따르지 않는 삶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고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양과 소와 여러 가지 짐승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지켜야 될 최저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아온 그 실제의 삶을 돌이켜보라고, 그 골짜기에 나 있는 너희들의 발자국을 직접 살펴보라고 그 살아온 그 흔적들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걸어온 길을 보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스스로 살펴보라고 그래 놓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혹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아주 생생한 표현으로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표현들을 쓰십니다.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니라. 암나귀들이 발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수컷을 찾아다니고 있죠. 또 수컷도 그 암컷의 냄새를 맡고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으로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들나귀가 성욕에 헐떡거리는 모습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은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였도다. 이방신을 아무리 쫓아가 봐야 그 끝에는 이방신에게 이용만 당하고 이방신들이 너희를 버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헐벗은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계속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다. 그것이 헛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다 헛것이 될 것이고 진짜는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진짜는 좋은 직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전혀 따르지도 않았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갖고 살고 있구나. 너희의 머릿속의 삶과 실제의 삶은 다르단다.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마지막 순간이,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욱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시대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실제의 삶이란 어떤 삶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실제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실제의 삶을 판단하는 좋은 관점이 하나, 좋은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재어봤던 것이죠. 시간을 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라면 예배 시간이 마친 뒤에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교회에 머무르다 떠나게 되십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대부분 성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시죠. 그러면 11시에 와서 오후 3시에 간다고 보면 총 4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두 분씩은 분명히 꼭 와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만 대부분은 새벽 기도에 오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우리 교인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1시간 반짜리 성경 공부를 들으십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이 1시간 반을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보통은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 4시간에 플러스 1시간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5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혼자 성경을 보시는 시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성경을 보고 혼자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50% 정도가 되실까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날마다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10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퍼센테이지로 치면 우리의 50%는 될까요? 실제의 삶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계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의 삶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제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제의 삶은 신앙생활로 이루어져 있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분, 하루에 5분, 아니면 단 1, 2분이라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십 장씩 성경을 읽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으신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삶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을 보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떻게 바알신을 섬기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섬긴 적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은 실제로 걸어온 발자국을 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실제의 삶. 여러분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 때문에 또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렇지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 그래서 주님, 내가 짧지만 하루에 잠깐의 시간이지만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그것이 내 실제의 삶의 일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주님을 찾는 시간, 실제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실제의 시간들이 늘 함께하는,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찾는 시간들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아가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